천사들은 소돔을 떠나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롯이 주저하고 머뭇거리자 강제로 롯, 그의 아내, 두 딸들의 손을 잡고 도시 밖으로 데려갔습니다. 롯이 다른 소돔의 사람들과 달리 이런 특혜를 받은 것은 주의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주께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의 긍휼입니다. 불교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인들이 자비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롯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가 주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행위는 지극히 육신적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인정하셨습니다. 성경은 소돔에서 살던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롯입니다. 사람이 아무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예로 흔히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롯의 경우는 더욱 분명합니다. 천사들은 롯을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주의 사항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과 유황을 볼 때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아도 눈이 멀거나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화약이나 폭탄이 터지는 폭발 현장에서도 사람은 멀리 떨어질수록 안전합니다. 18절입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오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롯은 지체 없이 순종해야 할 순간에 천사들에게 오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산으로 도피하라는 명령을 취소하거나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할 수 없이 떠나지만 멀리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롯에게 최상을 제공하셨지만 롯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말씀, 명령 앞에서 그것보다 더 나은 자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롯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서 반발, 저항감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짜증이 몰려오고 쓴뿌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 내용이 비성경적이어서 의로운 분노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의 마음이 동의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롯에게는 천사들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은혜와 복이 아니라 실족거리요 근심과 슬픔을 주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신다는 말씀이나 즉시 모두 도시 밖으로 나가라는 명령이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는 말씀이나 뭐 하나 롯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속에 뿌리가 없으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실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주의 말씀으로 인해 실족했습니다. 롯 역시 그러합니다. 19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롯의 기도입니다. 롯은 자신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롯은 여느 그리스천들과 다름없는 신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천들과 마찬가지로 순종입니다. 천사들은 산으로 도피하라 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롯은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롯은 말씀을 판단하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인은 주의 심판이 자신에게 너무 중하여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롯은 산으로 도피하라는 명령에 산으로 도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롯이 재앙을 받지 말라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했지만 롯은 반대로 산으로 도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재앙이 나를 덮쳐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재앙이 닥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두려움에 떠는 신자들의 대표가 롯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롯은 주님을 믿었지만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적기도 하오니 오네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하매 롯은 자신이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의견이 합당하고 정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롯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사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주장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이유가 있고 불순종해도 명분이 있고 뭘 해도 할 말이 있습니다. 롯은 산으로 도피하라는 천사들의 말이 왜 자신에게 부당하고 잘못되었는지, 자신은 왜 산으로 도피할 수 없는지, 자신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는지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장소는 산이 아니라 소알이었습니다. 소알은 본래 소돔과 함께 멸망당할 도시인데 하필이면 롯이 안전하다고 생각한 도시가 소알이었습니다. 소알의 본래 이름은 벨라였고 롯이 이곳으로 피신함으로써 그 이름이 소알이 되었습니다. 소알은 롯이 처음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볼 때 끝자락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에 온 평야를 바라보니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모든 것이 다 멸해지더라도 이곳 소알만큼은 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하는 대신 소알로 도피하고 자신이 그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롯은 소알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은 도시이니 여기까지는 멸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소알을 멸하지 않으면 자신은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롯에게 소알은 탐심과 안목의 정욕이 끝나는 지점이요 최후의 보루요 희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롯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작은 도시 하나쯤은 그냥 둘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작은 도시까지 멸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건지지는 못했지만 소알은 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롯처럼 세상에서 건짐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하지 못한 채 세상의 끝자락에라도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 교회에는 롯의 후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아끼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죄란 없습니다. 작은 탐심이란 없습니다. 작은 욕심, 작은 습관, 작은 불법, 작은 타협, 작은 거짓말이란 없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롯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아들였은즉 내가 말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멸하시고자 했던 소알을 택했고 주님은 그런 롯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롯의 불순종에 대해 진노하는 대신 그의 소원을 받아들여 네가 말하는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셨습니다. 롯이 소알을 건졌습니다. 이것은 롯에게 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롯은 소돔에서 온갖 불의한 사람들의 불의한 행실을 보면서 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소돔과 같은 소알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분리 대신 타협을 원했습니다. 롯은 세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롯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동화되었고 세상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런 롯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성도들의 육신적 요구를 수용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또한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고기를 구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 탐욕에 빠져 구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들이 불평 속에서 구한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라 혼이 메마르고 야위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 야유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여러분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 자신의 경건과 믿음을 자랑할지 모릅니다. 롯과 같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마음의 탐욕과 불법을 안고 한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자랑하는 성도들은 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료대로 나아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주님은 우상을 마음속에 두고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아오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이 보응입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아리라 하였더라. 너는 산으로 도피하라. 는 명령이로 새 간청으로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는 명령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롯이 말한 대로 소알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피하기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산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나 소알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소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곳이요 평야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곳을 원했습니다. 소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안으로 항상 성도들의 눈에 쉽게 띄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롯의 구원의 안전, 보증에 대한 진리입니다. 롯이 안전하게 피하기까지 주님은 심판을 집행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롯은 비록 육신적이긴 했지만 믿는 자였습니다. 롯은 믿음이 연약하고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이 땅에 임하는 대환란은 주님의 심판이요 진노의 때입니다. 그리스천들 중에 이런 심판과 진노의 때에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환란 통과론을 믿는 거짓 교리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주님은 시험이 아니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기간, 그 시간 자체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시각이 임박했지만 롯이 무사히 소알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은 그 시각을 유예하고 계셨습니다. 소알은 작은, little, 이란 뜻입니다. 23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롯은 밤에 이미 심판의 소식을 들었지만 온 밤을 집에서 머뭇거리며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천사들이 일어나라고 명하면서 빨리 나갈 것을 재촉했지만 머뭇거렸습니다. 할 수 없이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고 끌어내어 소돔 밖에 두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마침내 해가 땅 위에 솟았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유황과 불이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주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고 분이엘을 친할 때 그의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합니다. 롯이 본 해와 야곱이 본 해는 똑같았지만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밤새 주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밤새 주의 천사들로부터 심판과 주의 구원에 대해 들었습니다. 구원의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롯은 머뭇거리며 구원을 거부했습니다. 아침이 되고 이제 해가 땅 위에 솟았을 때 그들은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의해이십니다. 이 땅 위에 해가 솟아오를 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24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에 솟아오른 해를 보던 소돔과 그 주변 도시들의 모든 사람들은 비나 우박이 아니라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분출하는 용암이 한 도시를 덮치는 것보다 더 심한 현상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라고 분명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오늘날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용암 분출이 일어나 그 지역을 덮친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린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릴 수 있는가?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외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심판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온 50인 대장과 병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단에 쌓아놓은 희생물과 도랑물까지 모두 태우는 놀라운 일을 온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욥기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욥의 양들과 종들을 모두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한 일입니다. 그러나 욥의 종들이나 욥은 그것이 하나님의 불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은 마귀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는 가장 큰 표적이요 속임수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소돔과 고모라, 온 평야, 그 도시들의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날 화산, 지진, 해일, 쓰나미, 폭풍, 허리케인 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심판은 장차 이 땅에 임할 심판의 모형입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심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사람이 없었으며 하늘들의 새들이 다 도망갔고 내가 보니 보라 열매를 많이 내던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그곳의 모든 도시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말미암아 무너졌도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온 땅이 황폐할 터이나 내가 완전히 끝을 내지는 아니할 것이며 주인날 임할 대환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사악한 자에게 올가미와 불과 유황과 무서운 폭풍을 비같이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의 잔의 몫이 되리로다.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시는 심판은 후대에 있게 될 본보기이요 경고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분명히 주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돔에는 자신의 딸들과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집이 있고 평생 모아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있고 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한 가지라도 건질 것은 건져내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대로 피하는 것보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 별별 생각이 많은 순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에서 32절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의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에도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산들로 도피해야 합니다.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물리적, 영적 현상입니다. 롯의 아내가 엄청난 열기와 불빛으로 인해 눈이 멀었다든가 녹아버렸다고 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며 건너라. 롯이 소알에 도착한 순간에도 많이 뒤처졌거나 평지에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덕분에 심판의 현장, 재앙의 범위 내에 있었고 유황이나 유황의 재가 덮침으로 말미암아 화석화 현상이 일어나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라가 웃었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내의 성경 교육은 남편의 책임입니다.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녀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느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